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11시 전에 접속하여 예배를 준비하였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에도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너무도 편한 옷차림으로 그리고 편하게 앉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과 다르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구별된 마음이 점점 흐트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구별된 몸과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희생 제사의 방법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즉 거룩함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에는 앞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다르게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8장에서 10장은 레위기 이런 형식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8장에서 10장의 내용은 제사장을 임명하여 이임식을 하고 제사장이 된 이후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앞에서 함께 모여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일어난 일입니다. 레위기 8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물로 씻겨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옷을 입혀서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머리에 간을 씌워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임명하였습니다. 또 성막에 관유를 발라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머리 위에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의 아들들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임식 제사를 화제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회막문에 머무르다가 8째 날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답과 아비후가 향료를 가져오는데 거기에 거룩하지 않은 불, 구별되지 않은 불,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닌 다른 불로 가지고 오다가 갑자기 불이 일어나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죽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번제잔에 있는 불이 아닌 거룩한 불이 아닌 그들이 다른 불로 가지고 와서 향로에다 불을 올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분별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는 잘못을 저질러서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되어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 때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요?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모였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좀 더 감동적으로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사 때 이렇게 엄청난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씨를 다른 곳에 가져온 것이 큰 잘못일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불씨를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구별하지 않은 불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함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 모세는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들의 죽음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을 애통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나답과 아비후를 더 아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세는 이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않아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여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즉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은 제사 전에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구별해야 되는데 그 구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 세속적인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즉 구별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지낼 때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에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배와 삶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과 장소를 구분지어 우리 거룩함을 지켰던 그 마음이 허물어지는 것이 염려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맨 처음에 그렇게 염려하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헌금이 줄어드는 교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서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이 거룩함,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별했는데 이 구별하는 것들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깨어짐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를 맨 처음에는 걱정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80년대부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TV 중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90년대를 지나고 이제 2000년대를 넘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몇몇 큰 대형교회 장비를 갖춘 그런 교회에서만 인터넷 예배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교회에서부터 많은 교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지켜왔던 시간적 또한 장수적 구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염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구별된 자세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쉽게 받아주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은 교회 자체 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요인으로 강제적으로 변해야 했기 때문에 교회는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예배 형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더 예배를 잘 드리려고 교회가 주체가 되어 예배자가 주체가 되어 그 형식을 바꿉니다. 그러나 이번 변화는 교회가 주체가 아닌 외부적인 이유로 사회 현상으로 교회가 변화를 수용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까지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690만을 넘어 이제 700만 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쉽게 치료된 사람들도 있지만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를 위하여 우리가 그동안 구별한 것을 잠시 양보하여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란 공간은 우리가 주로 정보를 얻고 또 일을 하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점은 이전에 우리가 그동안 예배 생활에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 드렸듯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구별되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바로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구별됨이 없으면 예배는 결코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거나 구경하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인터넷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 주로 사용되지 않았던 공간입니다. 그냥 가상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설교나 찬양 음악을 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예배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별하여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평소에 인터넷으로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와 다르게 기존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처럼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히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 정도의 구별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 수 있을까요? 외부적인 변화로 예배 형식이 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 삶과 예배를 구별짓는 그 선이 더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인터넷으로 드리는 이 시기에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구별하여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교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소보다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에 교회는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주일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각자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때와 다르게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를 드려서 구별을 주는 것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구별됨을 주는 것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과 어렵게 구별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시간과 옷같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정자세로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며 자리를 정돈하고 주의를 조용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아니라 어렵지만 꼭 구별해야 하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구별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구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들이 다른 불로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한 마음과 그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서 준비되고 구별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음이 구별되면 모든 것이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구별하기 위하여 저는 먼저 소리를 내어 나는 예배자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헌금송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우리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는 예배자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전의 시간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완전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입이 말하는 고백을 내 귀가 들으면서 내 마음이 이전과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즉 구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내 귀가 듣고 내 영이 들어 나의 마음이 완전히 예배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인터넷으로 듣던 찬양과 설교와 다르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나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외치면서 나의 마음을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구별짓는 방법으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는 입술을 더 벌려 더 큰 소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더 리액션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더 크게 찬양하시고 아멘 하답하시면서 그 소리가 내가 있는 곳에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마음의 구별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인터넷 예배 찬양 시간에 나오는 찬양은 반주만 나오는 MR이 아니라 사람이 노래 가사를 부르는 AR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터넷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입니다. 어떤 교회는 최소한의 찬양팀만 모여서 찬양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교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을 녹화해서 그것을 편집하여 찬양 시간에 내보내기도 합니다. 인도자가 직접 기타를 치고 인도하는 찬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찬양을 잘 부르지 못해서 저희가 AR을 트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가사가 나오면서 찬양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어쩌나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주만 나오면서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이 더 찬양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반주만 아닌 가사까지 나오는 AR로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가대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성가대의 역할은 회중이 찬양을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설교 전에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 것이 성가대의 존재가 아니라 성가대는 찬양을 리드하면서 회중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일입니다. 찬양을 할 때 누군가 잘 모르는 찬양을 불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찬양을 리드하는 역할을 성가대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찬양은 리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저는 찬양을 노래 가사도 부르는 AR로 준비하였습니다. 찬양을 같이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찬양을 리드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더 큰 소리로 찬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더 큰 소리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를 내어 찬양하시는 것,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구별짓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 아멘 하시며 화답하시는 것은 더 적극적이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예배를 드리도록 도움이 됩니다. 아멘은 그러하다 긍정적인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참으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대답인 것입니다. 대답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아멘으로 대답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지금 쏠려 있다는 것을 표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는 눈, 듣는 귀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도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 가면 아멘 아멘 소리를 치면서 손을 드는 회중들도 있습니다. 저도 한 미국인 장례식장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오순절 계통의 교회였습니다. 장례식 설교이지만 회중은 아멘 아멘 외치면서 손을 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설교는 주로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죄,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믿음, 그리고 영생을 다루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더욱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 회중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더 아멘 아멘 외치면서 더 하나님께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외치는 것, 아멘 할 때마다 손 드는 것, 나의 눈, 나의 귀, 그리고 입, 그리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단순히 내가 시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예배의 장으로 우리는 들어가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구별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구별하시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구별되지 않은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구별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다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고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별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날과 시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인 요인으로 기존에 우리가 구별시켰던 그 요소들이 잠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드리면서 그 경계성이 모호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구별됨이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몸을 구별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구별시킬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세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자라는 먼저 큰 소리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입술이 말하는 것, 내 귀가 듣고 내 영이 들어서 완전히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찬양하시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완전히 구별되시어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갑자기 불길에 쌓여서 죽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 영혼은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구별하시는 장치를, 방법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하실 때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을 완전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구별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9월 한 달 동안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고 예배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에 따라, 역사의 흐름에 따라 예배 형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본질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한 이 주일만큼은 꼭 지키시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더 많은 것을 받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무분별하게 변하지 않도록 우리는 반대하고 또한 저항하기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저항하는 모습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별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의 말씀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번 매 순간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실로 함께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